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어떤 모습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인가? 한마디로 서로의 사정을 살피고 평안과 위로를 서로 함께 나누고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며 또 사랑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힘쓰죠. 목회자인 사도 바울은 동역자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택연금 같은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하기도 하고 아무튼 거주지 제한에 걸려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동역자이죠. 디모데. 이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속히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려던 이유는 성도들의 사정을 밝히 알아서 그들의 평안과 안위를 세워가고자 했던 목적이 있고 또한 그들의 사정을 또 알므로써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인데 그러한 교회의 사정을 통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죠.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안으로는 가난의 어려움이 있었고 밖으로는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이라고 하는 이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4장에 보게 되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직분자들끼리 충돌이 있었고 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직분자와 순두계라고 하는 직분자, 여자 두 직분자 사이에 서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장 14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원망이 있었고 서로 시시비비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걱정했고 또 감옥에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자세로 너희의 구원을 내가 거기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어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그때나 저때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이러한 당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나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걱정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마음에 위로를 받고자 했던 그 표현이 나도라는 말에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은 되게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거든요. 바울의 사정이 걱정되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사도 바울에게 보냈었던 상황입니다. 그 일을 염두에 두고서 바울 자신도 나도 여러분 성도들의 사정이 걱정돼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렇게 서로를 염려하고 또 형편을 살피고 또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또 문제를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면들을 세워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바울도 이 빌립보서를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죠.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의 인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1장에서 자신의 사정을 긍정적으로 설명을 했죠. 자신의 모습을 확신과 기쁨에 차 있는 것으로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구금의 상태이지만 그러나 몸은 갇혀 있을지라도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복음에 대한 사랑은 갇혀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확신과 기쁨에 차서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서로 안위를 받고 그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1장 18절에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는 말은 그러한 고백의 일환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도 디모데를 보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것이 자신의 뜻이요 마음이다라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하죠. 그래서 디모데가 빌립보에 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갈등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그들의 좋은 사정을 알려와 자신도 위로와 기쁨을 얻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바브로 디모데를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서로를 안위하고 또 서로를 세워가며 또 서로를 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보낸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보낸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이 사역자들 또 이러한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보낸 이유가 있겠죠. 아무나 보낼 수는 없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 자신의 사정도 잘 알고 또 빌립보 교회의 사정도 잘 알 수 있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뜻을 갖고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되게 염려하고 마음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웠던 것이죠.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 주변에 사실 여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있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개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역을 하면서 다툼으로 하고 허영으로 하는 그저 자기 일만 생각하지 자기를 희생하고 겸손하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디모데의 경우는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유익에 자기 일만큼이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 희생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전체 분위기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고 또 함께 서로를 염려하고 진정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또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로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리라 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선교 지원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목적이 하나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한 바울을 돕고자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갔는데 정작 그가 병에 걸린 겁니다. 바울을 도우려 했던 그 선한 의도가 달성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 교회 형편과 또 바울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선별해서 선정했겠죠. 그래서 보냈는데 정작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실망이 됐겠죠. 괜히 저 사람 보내가지고 이렇게 됐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먼 길을 가서 병이 들어서 아프니 어쩌면 좋은가 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죠. 한편으로는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오히려 근심을 끼치게 된 에바브로 디도 입장은 어떻겠어요?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또 대표로서 그렇게 왔는데 정작 자신은 병에 걸려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또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프고 누구보다 더 마음이 무거웠겠죠.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그 성도들의 의도, 또 성도들의 그 사랑,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입장이 난처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것 같아요.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병이 나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고자 했던 의도를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서 다 했던 것이죠. 심지어 빌립보 교회가 다하지 못한 그러한 섬김과 봉사를 에바브로디도가 대신해서 그것을 다 그 몫을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제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서 그러한 형편을 알리고 또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또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려서 자기를 돌봐야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를 정도로 이제 고침을 받고 바울을 힘써 섬기며 또 교회를 섬겼던 것을 보지요. 또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의 의도와 사랑을 잘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고 또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당시의 빌립보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의미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 풍조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는 여러 사역들을 그저 냉소적으로 또 회피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통로가 되고자 힘쓰고 또 자신의 삶과 존재가 교회 성도들과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그러한 편지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직분자들, 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주목하고 또 우리 역시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또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으로 추구하려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